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가지는 기적을 믿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종류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한 말입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요, 어떤 대학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강연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연이 끝나고 나서 다녀서 내려왔는데 한 젊은이가 따라오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성경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떴다 그러고 하던가 뭐 나면서 걸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걸어간다던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든가 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말 다 빼고 성경을 좀 다시 편집해보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제안을 하더랍니다. 이 신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젊은이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겠네. 근데 자네 말대로 성경에서 기적 이야기를 다 빼버리면 이 성경책은 가죽으로 된 두 장만 딱 남게 된다네. 맨 앞장과 맨 뒷장.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을 기록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성경책이죠. 사람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성경책입니다.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 다 아시죠?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건 기적이란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거 기적이다. 어쩌면은요,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행복한 일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는 거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쉬운 일 아니죠. 더군다나 마음을 얻는 걸 넘어서 사랑받는 거, 이거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만큼 그 사람도 날 사랑해 준다 그러면 그보다 행복한 거, 더 큰 행복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체험해 보셨다면 어떤 기적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여러 가지 기적 체험하신 것 중에서 어떤 기적을 가장 큰 기적으로 여러분들 꼽으시겠습니까? 나는 기적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기적 비슷한 거라도 보여주시면 원이 없겠다. 그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자, 사실 우리 모두는요,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작은 콧구멍을 통해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그거 기적 아닙니까? 콧구멍을 하나에 의지해서 우리 몸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니까 말입니다. 이 큰 몸이. 우리가 약간의 음식을 먹기만 해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이죠. 그거만 먹기만 해도 우리 몸이 여전히 건강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래서 별일 다 하죠.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병들어서 곧 죽을 거라고 진단을 받은 사람이 놀랍게 건강을 회복하는 거, 그게 기적이 아니고, 그런 게 기적이 아니고, 건강했던 몸에 병이 생기는 거, 이게 기적이다. 건강했던 몸이 병이 걸리는 거, 그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이 왜 병들까요? 작은 콧구멍 하나로 숨만 쉬면 멀쩡히 살아있는 육신이고 음식 조금만 먹어주면
별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우리 육신인데 그 육신이 왜 갑자기 병이 들까요? 제대로 돌아가고 있던 우리 몸의 시스템 어딘가에 문제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어딘가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게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멀쩡하게 쭉 가던 길에서 갑자기 벗어나는 일이 생겼으니까 말입니다. 그게 기적이죠. 이상한 일이 생긴 게. 근데 그런 모든 기적들 가운데서 가장 큰 기적,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그게 뭐냐 하면은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제일 큰 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믿고 이렇게 나와 앉아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한 걸 충실하게 따른다 그러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들, 있을 수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가르친 거는 믿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믿고서 이렇게 나와 앉아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했나 보죠? 예,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아니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사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해도요, 틀린 말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한테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말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 엄청난 사실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기적이지만은요, 그게 기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건 그때부터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적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 그게 뭘까요? 틀림없이 기적인데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 기적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인데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적,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기적, 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개로 5,000명을 먹인 그 기적, 그 기적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고요. 그걸 알게 하려는 목적이 그 기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요거 깨닫게 해주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 그 기적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하면서도 말입니다. 그저 자기들이 한번 배불렀던 경험을 한 것으로 그냥 그렇게 그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기껏 이 사람들 생각한 거는 저 양반을 왕으로 삼으면 적어도 굶을 일은 없겠다. 그렇죠. 굶을 일 없겠죠. 그런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는 목적에서 계속해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해도 그게 기적인지 뭔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건 물론이고요. 그 기적에 담긴 의미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자, 우리들처럼 예수님의 기적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 우리는 기적 현장에 있지 않았으니까 이제 기록과 증언을 통해서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처럼 그런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게 계시입니다. 성경 말씀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계시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담겨 있다, 그런 뜻을 포함하는 단어지 않습니까? 계시라는 말이. 계시의 말씀은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갖는가 하면은요, 똑같은 말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함께 앉아서 들어도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게 계시의 특징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같이 들었는데도 말입니다. 이해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 저렇게 이해하는 사람. 자, 그걸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알게 해 주셔야만 깨닫게 되는 게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게 해 주시는 걸 우리가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이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물론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이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도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는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높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한다. 아무 말씀 안 한다 그런 뜻이죠. 세상을 눌러 이겨서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하는 메시아인데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기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이는 게 방법이지 않습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상대방을 찍어 누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내 목소리에 눌려서 안 들리게. 그러니까 아예 그 기에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하게 상대방을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싸우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싸우는 방법입니다. 근데 예수님 방법은 그거하고 정반대라는 겁니다. 정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쳤을 때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죠. 자,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는요 이미 꺾여져 버려서 쓸모가 없게 돼버린 그런 갈대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가능성이 없는 갈대입니다. 죽은 갈대죠. 이미 조금 유예됐을 뿐이죠. 그래서 치워버리는 거 당연합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오히려 다른 갈대, 그러니까 싱싱한 갈대에게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세상이 이미 버려버린 인간, 도저히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인간, 그런 강도까지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챙기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3절 하반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리고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정의라는 단어가 3절에도 나오고요. 4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1절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저항하지 않으시는 것, 저항은커녕 목소리조차 내지 않으시는 것, 세상의 방식인 큰 소리를 질러가지고 예수님을 누르고 억압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다가올 때 거기에 저항하지 않으시는 방법을 통해서 정의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정의를 시행하시고 그런 방법으로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항하지 않으시고 목소리 내지 않으시는 것, 이게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는 방법이 그겁니다. 저항하지 않으시고 목소리도 내지 않으시는 것. 우리가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방법으로 이 땅에 정의를 세우셨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정의라는 게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가 알기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의는 결국은 이기게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요, 이 세상에서는 정의가 반드시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긴 쪽이 정의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힘 있는 자가 정의가 되는 것, 그게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정의가 뭔지 정의하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항상 이긴다고 얘기를 하죠. 세상의 정의는 곧 힘이죠. 힘이 곧 정의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가 뭔지 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또는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바른 도리. 사전에서 그렇게 풀이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도리라는 게 뭘까? 뭐가 올바른 걸까요? 세상에서는요, 창조주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저 우연히 어쩌다 생겨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 말하는 올바른 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올바른 것이 될 수 있을까? 좀 철학적인 쪽으로 빠졌나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하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의가 전혀 다르다는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정의, 하나님이 보시는 정의 다릅니다. 두 가지 정의의 개념이 서로 충돌하죠. 충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해야 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에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방식대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바른 것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불법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불법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지멋대로 하는 것. 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교회는 안 나가도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나쁜 짓 덜 하면 된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가끔씩 자비를 베풀면은 그런 문제 없다. 그렇게 살면. 그게 선하게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무용론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에 끼리끼리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으니까 사회에 해가 된다. 이런 말도 하죠. 교회 건물에 쓸데없이 엄청난 돈을 허비하는 것도 틀렸고 자기들만 잘났다고 하는 것도 틀려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나만 잘 믿으면 문제없다고 하고서 굳이 여러 사람 모여서 지지고 볶는 거기 나갈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실제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가나안 교인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 나가 교인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 것에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 책임이 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으니까 말입니다. 그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삶으로 구원을 증명하는 것.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다. 이거 증명해내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사실.
이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른 교인들이 싫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런 사람들을 흉보면서 그러면서도 자신의 삶은 여전히 그 방식 그대로 고집하고 있는 우리들도 어쩌면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일지도 모른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비유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쪽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멋있는 상에다 잘 차려놨습니다. 다른 쪽에는 돼지가 먹는 여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돼지를 한 마리 들여보냅니다. 돼지가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여물통으로 가겠죠. 돼지가 그 여물을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게 먹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돼지를 사람으로 확 바꿔놓으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더 이상 돼지 여물에 관심을 두지 않겠죠. 않아야 맞죠. 관심을 두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더 이상 돼지가 아니니까 말입니다. 자, 이 돼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한 겁니다. 죄에 빠져서 되지만도 못한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서 살던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잘못된 거 바로 잡아주신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찌든 돼지가 아닌 멀쩡하고 근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사람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거듭났다는 사실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돼지 여물통,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죄가 주는 달콤함에 머리를 쳐박고 사는 것, 이게 안타까워서 한 비유 말씀입니다. 자, 그것만이 먹을 수 있는 건 줄 알고 또 그거 먹어야 되는지 알고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 줄로 알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칭찬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사람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의 돼지 여물통 근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걸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더러운 여물통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공격할 때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 목소리를 높여서 대항하시기는커녕 대꾸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꾸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망 없어 보이는 상한 갈대처럼 낮아지셨고 가물가물 곧 꺼져버릴 것 같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야말로 위태한 지경에 스스로 내려가 버리셨습니다. 빠져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낙담하거나 결코 절망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당신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버지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그냥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지경에 빠지면 우리는 좌절하고 맙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목소리 크게 높여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저항합니다. 때로는 발악을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하고 철저하게 반대입니다. 그리고는 옛날에 즐겨 먹던 돼지 여물통을 기웃거립니다. 돈과 배경과 힘을 찾아서. 복음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음식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느냐, 이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인간 예수의 유한함, 자기 자신의 유한함, 거기에 의지하지 않으셨단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방법,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방법, 낮아지고 깨어지고 찔리고 찢기고 죽임당하는 일, 이거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우리들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잠깐 낮아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잠깐 찢기고 고난당하는 것, 우리가 잠깐 억울한 십자가 지는 것, 이 세상은 잠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두려워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믿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이런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새해를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러지 못하는 저희들, 그럼에도 그런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는 상하고 찢겨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신 예수님 닮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